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지옥에 대한 하데스입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하데스, 수어를 지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요. 하데스는요, 무덤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 죽겠다고 했을 때 나 수월로 내려간다, 이 뜻은 나 죽는다, 이 뜻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스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린대요. 이 안개처럼. 근데 이 잘못 알고 있는 이제 성경의 해석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데스라는 곳이 계속 고통당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이 아니라 잠시 잊혀졌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데스는 우리가 잠깐 잊혀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데스라고 준비했지만 제 마음속에 부제목으로는 중요한 잠이라는 제목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데스, 죽으면 잠을 자지만 잠을 자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깨어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계시록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구원의 부활로 깨어나면 제일 좋은데, 또한 사망과 음부도 이게 하데스입니다. 음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완전한 소멸,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중요합니까? 어떻게 잠자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잠자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준비시켰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16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스월과 하데스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있기 때문에 수올과 하데스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편 16편 시편에 이 수올, 이 무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 다음이 중요한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주께서 수올에서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때 잃었던 아이들도 같이 함께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록 1장 18절에는 우리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게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하데스.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를 깨어내시고 우리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왜 예수님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 죽으셨지만 무엇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우리를 또한 이 무덤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데스 열쇠를 주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데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을 동네마다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근데 아주 안타깝게도 거절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내고 침례 받으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또 예수님이 또 가셨는데 거절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제자들 보냈는데 그러면서 무엇하시기 원했냐면 계속 무엇하기를 원했어요? 받아들이라. 오늘 이제 하데스에 대해서 배우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지막 이 심판의 이 소멸되는 이때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가 더 쉽다고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누가는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록해놨어요. 마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마태가 중요한 걸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맞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맞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옥이 아니죠, 음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데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우리가 정말 구원을 찾아 오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우리 진리 위에 오신 이 교회에 온다는 거,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데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만요, 이 하데스, 지옥, 심판, 이 단어에는 따라오는 단어가 많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울며 이를 가는 일이라는 반복되는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부분들의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멸망에 있었을 때 바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단어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28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을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뽑을까요? 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 그리고 불의한 거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최근에도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 뽑을까요?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냅둬라. 왜 냅둬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29절에 적혀 있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 불사르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 내리셔야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곡식까지 뽑힐까 봐 염려되노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은혜의 기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뽑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지를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직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들을 구분해 주시고 공의롭게 하실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다시 울며 이를 가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풀무불에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 마지막 악인들은요 왜 울며 이를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무엇한 걸 알고 울며 이를 가냐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울며 이를 가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초청과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이를 갑니다. 여기 이제 보여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단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유사한 사건이 실은 구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다니엘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경배할 것인지의 운명 속에서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며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근데 아주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풀무불에 빠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신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0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가 구원해 줬냐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풀물은, 심판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 편이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그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또 이를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잔치에 대한 비유,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왜 여기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여기 이 이를 간다, 이거 여기 보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의 장면들을 넣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며 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 마태복음 22장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했어요? 초대를 했어요. 여기 실은 임금이 아주 좋은 잔치를 베풀었죠. 갔어요. 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밭을 사서 내가 그것을 봐야 되니까 못 간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14장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소를 한 쌍을 사가지고 내가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다, 밭 가는 거 시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거절했고요. 세 번째는 내가 막 결혼한 신혼인데 우리 단둘이, 내가 아직 거기 혼자 있고 싶어서 못 간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함 속에서도 왔던 사람은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습니까?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데서 내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아주 후회스러운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지옥 하데스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자꾸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거절했는지를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이 주인이 이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보내니까 종을 내쫓고요. 심지어는 종을 계속 보내다가 누구를 마지막에 보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아들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바로 그 비유를 했었을 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본인들도 알았어요.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보내시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 보내시고 제자 보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못한 거예요? 거절했고 심지어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한 그 기쁨의 잠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런 위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무엇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화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딱 뭐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심해 보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기와 어울려도 될까 말까 할 판에 누구랑 식사를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웃으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의 주인이 원래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초대했고 권력자 뭐 있는 유망한 사람 다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절한 것입니까? 주인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대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도 친구가 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 이 예수님을 이 핍박하고 이 싸움이 있었을 때에도 언제였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과 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에 대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석에서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잘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분을 맞을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는 왕국을 얻은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왕국을 잃은 것에 대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 수 있었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그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초청과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주님의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어떤 말을 듣게 되었냐면 한 분이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성경은 계시록은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도 들으셨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좀 많이 끊긴 것 같지만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 127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뭐 성경책 앞에 놓여 있죠? 거기에 누구의 음성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증언보감 2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형제들이여,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잠 때문에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만일 유익하다면 그대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발자취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연구, 더욱 열렬한 묵상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미한 작은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동창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게임 중독자였어요. 그 친구는 실은 친구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 거의 없고 별로 이제 게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후배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의 삶이 게임 중독과 친구가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이 친구는 그냥 희망이 없는 친구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신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고 그리고 친구들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가 어떤 순간인가 이 친구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는데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아니라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실은 이제 집총 거부를 해서 이제 수감 생활까지 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친구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 친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입니다. 실은 우리가 때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한지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270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제 마음에 좀 와닿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는 좋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였다. 그대의 기도가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되풀이하여 깨닫게 되면서 그대는 그것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자신의 큰 필요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대의 궁핍함은 하나님의 기회였다. 그 시련의 때에 그대의 생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시련이 클 때 그분의 특별한 구원의 나타남은 사막에서 마치 지치고 가란 여행자에게 나타나는 오아시스와 같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거에 측정을 많이 받냐면 어떻게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지라고 고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하데스에 대해서 배우지만 예수님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달라고 의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무엇했다고요?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지는 어떻게 잠들었는지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가운데 내가 잠들었다면 예수님은 이 죽음이 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그런 사랑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고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데스, 잠자는 거,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거, 잠자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잠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잠을 준비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제자들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깨우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죽음은 내가 주님 안에 믿었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잠자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쁜 재림, 기쁜 깨어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잠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부활 그리고 재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희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그런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드리며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때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